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아멘. 시험과 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이 겪고 있는 그 시험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절과 11절에 또 와의 희 이렇게 그래서 국면이 전환되는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날들 즈음에 발생했다. 이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은 뭡니까? 그러할 때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날들 즈음에 발생했다. 여기서 이제 이러한 날들이라는 것은 요셉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 주인마님이지 않습니까? 이 주인마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던 때입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이죠. 그리고 그를 신뢰했던 보디발의 그 신의를 저버리지 않은 거죠. 아주 잘한 거죠. 그때 이렇게 그때 일어난 일, 그 일이 뭐냐?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가 맡은 일을 하기 위해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사실 지금 바로 앞에서 나온 내용들은 이 여주인의 끊임없는 이런 강요, 범죄에 대한 강요죠. 그래서 일체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면 보디발의 아내가 있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괴롭힐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일하러 들어가다. 그래서 일을 하다 라고 하는 여기에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인데 멜라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멜라카라고 하는 말은 일반 이런 고된 일이거나 이런 잡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크게 이익을 내는 아주 고급스러운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보디발의 집 전체를 맡아서 운영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중요한 일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하러 갔다는 거죠. 그런데 또 마침 그때 집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없었다. 또다시 이제 유혹의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았다. 여기서 이제 옷을 잡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손으로 잡은 것을 말하는데 이 단어가 여호수아 8장 23절에 가면은
포로를 잡을 때, 그래서 손으로 잡다 할 때 이 손이 권세를 나타내니까 자기의 권세로, 지금 끊임없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이것을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강요되는 행위인 것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명령문입니다. 나와 함께 누워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의 옷을 잡았다. 이때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뒀다. 여기서 버려두다, 남겨두다, 아자브라는 말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 안에 지금 하나 더 도망갔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 13절에 보시면 버려두고 도망을 하여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절의 끝에 밖으로 나가매와 버려두고 사이에 도망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자브, 누스, 야차, 남겨두었다, 도망갔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세 개의 동사가 연속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그 여인이 요셉이 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한 행동을 이 여인이 그대로 12절에 요셉의 한 행동이 13절에서 반복이 되는데, 원문에는 요 13절에 도망하여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는 요 세 개의 동사, 옷을 버려뒀다, 도망갔다,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세 개의 동사가 있고, 13절에 그 여인이 본 것, 거기에는 두 가지만 쓰고 있다. 옷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그 다음에 그 즉시 그 여인은 또다시 사람들을 부릅니다. 집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제 요셉에게 그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데, 그것을 이제 요셉이 남겨놓은 그 옷을 증거로 삼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오히려 요셉이 여주인을 넘본 것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그때 이 여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들에게 사람들을 불러놓고 한 말, 그것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1차적인 원인이 주인 보디발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평소에 이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사이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남편인 보디발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 아니 무슨 요셉이 뭘 어떻게 했다고 이게 자신도 아니고 우리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악한 자들이 하는 생각이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마치 그것이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인 양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집안 사람들은 사실상 히브리 소년으로서 이제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노예들 입장에서 아니 내가 이 집에 노예로 있은 지가 흔히 말하는 짬밥이 내가 10년 20년인데 나이도 어린 그것도 히브리 녀석이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그 집안 전부를 통솔하는 가정 총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 가정에 있었던 그 가족, 자기 집에 있는 그 노예들의 시샘과 그 불만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셉에게 피해를 받는데 너희들도 요셉의 피해자가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그 집안의 다른 노예들로 하여금 요셉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시샘과 이런 악한 감정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지금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동조를 구하는 거죠. 이 악한 자들은 항상 이렇게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는 악을 이용해서 그들을 모읍니다. 세력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편으로 만들고 난 뒤에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그가 나와 동침하자고 내게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랬더니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이제 야곱이 실제로 했던 일, 자신이 야곱의 옷을 잡았을 때 그때 했던 일이 뭡니까? 옷을 버려뒀다, 도망갔다, 밖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요셉이 한 행동은 사실이에요. 지금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고 바깥으로 나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의 손에 그 요셉의 옷이 증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한 일을 그대로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말합니다만 여기에는 거짓이 함께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거짓은 사실에 의해서, 부분적인 사실에 의해서 거짓이 사실처럼 말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거짓이 아니라 거짓은 사실들과 함께 섞여서 그 사실에 편성되어서 거짓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한 일은 뭡니까? 요셉이 한 일은요, 정직하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는 재창조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의 쾌락과 부귀영화를 스스로 버린 겁니다. 왜요? 그것이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적인 이익을 버리고 오히려 위험을 감수한 거란 말이에요. 잘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실수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렇게 내가 범죄하지 않고 살기로 결단을 했고 그 결단 자체도 쉽지 않은 거지만 또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해피엔딩이 돼야죠. 그럼 최소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복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상황이 악화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그런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오히려 누명을 뒤집쓰는 겁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좀 버리면 세상과 사이좋게 오히려 그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신앙을 지키려니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럴 때 사실상 어려운 게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야 나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는 마귀요. 세상이니까 그렇다 손 친다 이 말이죠. 이때 우리에게 요셉에게 진짜 시험은 알만한 사람들이죠. 요셉을 알만한 사람들이죠. 요셉을 알만한 사람들이 이제 요셉이 그럴 리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왜요? 요셉은 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디발의 눈에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여호와께서 보디발 요셉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요셉의 삶의 모습이 남달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보디발의 눈에 비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춰진 것이고 이미 그것은 주인에게 인정받았을 때는 다른 노예들에게도 그것이 확인된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작은 잘못도 굉장히 조심하고 그걸 꺼려하는 사람이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는 거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하더라. 이거 말이야. 뭐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뭔가가 거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뭔가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왜곡된 경우죠. 사실이 왜곡된 경우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이 시험과 동반되어지는 이 오명과 누명, 이것이 또 다른 시험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따라 살아갔을 때, 신앙을 지키며 올곧게 재창조의 삶을 살아갈 때, 드디어 초창조의 삶을 뛰어넘고 정말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그런 재창조의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무언가 그 사람의 환경의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의 본성이 변하면 환경이 변한다고 했고 첫 창조의 삶에서 재창조의 삶, 다시 말해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철저하게 정말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첫 창조의 삶에서는 첫 창조의 삶을 능가하는 그런 삶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현실의 삶 속에서는 누명을 뒤집어 쓰는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시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뭡니까? 좀 내가 신앙생활 좀 잘 해보려고 했더니 뭐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으시네. 뭐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구만. 뭐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정직하게 죄짓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런 위협에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자 했어요. 그러면은 잘 돼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잘 되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워졌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뭘까요? 봄바람이 저 멀리에서 불어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겠노라고 거룩하게 살아보겠노라고 오히려 시도하고 그 노력을 하고 있을 때에 이런 어려움과 이런 누명이 뒤집어 썼을 때 그때 알아야 한다. 무엇을요? 봄바람이 저 멀리에서 불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 일어나는 이제 이 환란이 이제 계속 시작이 되겠죠. 누명이 지금 뒤집어 쓰여졌고 요셉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세찬 폭풍이 불어올 거라고요. 그런데 그 너머에는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재창조의 삶을 시작했을 때 삶이 어디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의 삶은 이 세상이 중심이에요. 첫 창조 세계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첫 창조의 삶은 현재 여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행복과 영광과 기쁨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첫 창조의 삶을 살아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첫 창조 세계에서 복을 주신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조 삶의 중심은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나의 변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반드시 현재의 이 첫 창조 세계의 환경 속으로 불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먼저 그 방해가 일어난다. 근데 그 방해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근데 그 방해에 쓰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다? 누명과 오명이에요. 누명과 오명이에요. 그것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서막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근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이 첫 창조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첫 창조 세계의 삶을 우선하여 그 환경을 볼 때는 내가 재창조의 삶을 산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고 불이익인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여러분, 시험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재창조의 삶을 살기로, 신앙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을 때 나의 삶의 질서가 바뀌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도록 오는 것이 이러한 환난과 시련이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재창조의 삶을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한 유익이 나에게 실제화되기 전에는 반드시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또 이와 같이 요셉의 경우와 같이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소망을 믿음으로 주의 선하심을 맛보기까지 자리를 지키며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뭡니까? 일상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끊임없는 강압과 이런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봄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어 놓으신 소망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다. 신앙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했더니 그 결과가 이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나에게 오기까지의 서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또 믿음을 지키며 살기로 한 그것은 결단코 여러분에게 후회할 일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한 그 재창조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유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그 재창조의 삶의 유익을 끝까지 인내하며 그래서 마침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 맺히기를, 그래서 그러한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께 오히려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을 배가시키는 수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을 살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복이 미처 저희들의 인생에 다다르기 전에 악한 마귀는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온갖 악하고 더러운 짓으로 우리의 삶은 흔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러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